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우리 같이 영상 먼저 보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제 같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의 여정과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던 장면을 이제 영화한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기서 아우구스트는 우리 로마 황제를 표현하는 단어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읽었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배경 속에 세계를 이끌고 있는 중요한 핵심 리더십은 아우구스트, 가이우스 아우구스트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 그는 정치와 행정의 능력이 있었으며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무적의 군인이며 그리고 정치가였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모든 정적들을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마가 점령한 모든 땅들을 이제 관리를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노마의 법이 온전하게 노마가 미치는 모든 영향권 안에 미쳐야 되는데, 이렇게 영향력이 이렇게 끼쳐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두 가지 행정 양식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징집령입니다. 수많은 정복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노마 안에서의 그 남자만으로는 그 수많은 정복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군인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어느 만큼의 남성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자입니다. 보급을 할 수 있는 자원들과 돈과 그리고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교통의 통로들을 마련하는 것. 우리가 노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노마의 매우 중요한 첫걸음을 냈던 정책적인 그 결단은 아우구스트가 내린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인구조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비중으로 남녀, 여자, 그리고 나이대, 그리고 지역별 조사가 가능했고 그 다음에 세금을 바칠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를 노마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즉 노마 중심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시행한 것이 인구조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는 단순하게 볼 때에는 그렇게 좋은 정책을 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던진 작은 돌멩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출신이냐면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직선로로 144km입니다. 144km. 근데 만약에 이 길이라는 건 이렇게 직선으로 내긋지 않잖아요. 꼬불꼬불 가면은 더 긴 거리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약간 아까 보면은 이제 물가를 지나게 되는데 이제 영화적 상상력이긴 하지만 당시 12월이면 이스라엘에는 우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내릴 때에 그냥 폭우처럼 내립니다. 그 시즌에 그냥 비가 내리고 그다음부터는 건기로 넘어가요. 근데 이 겨울철에 우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일도 있었겠구나라고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물을 건너야 되는, 물이 없을 때는 그냥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우기 때에는 그 메말랐던 땅이 물로 차서 사람이 건널 때는 거기를 물을 지나야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있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계의 어떤 흐름과 리더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작은 돌멩이입니다. 근데 그 작은 돌멩이가 던져졌을 때에 이게 퍼져나가는 그 파장은 생각보다 멀리 크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퍼져가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퍼져나가는가? 그때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구나. 노마가 세계화를 이루는 첫 초석을 다졌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활동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누가서 2장 1절에 보면 아우구스는 온 세계에 이것을 인구조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온 세계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은 all the world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헬라어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노마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노마는 세계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세계. 근데 그 당시의 기록은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이스라엘 행정상으로는 이들이 세계하면 노마가 다스리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글 하나하나도 어떻게 합니까? 그 세계가 노마를 넘어가가지고 더 파장이 커져나가는 온 세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노마 군인으로 복무할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납부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 인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번에 설교하면서 알게 된 것은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던 거주지에 간단하게 그냥 그 소재를 이렇게 기입해서 보고를 하면 받아주는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인구조사 방식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이동을 하잖아요. 아까 보면은 막 산을 덮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있는 고향으로 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독특해요. 고집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유대인들의 인구조사 방식에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간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어도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옮기십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저는 예전에는 그냥 이것을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144kg, 그리고 이제 애를 출산하는 산모와 그 산모를 바라보는 남편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해산할 날이 곧 찼대요. 애가 이제 곧 낳을 날이 나면 조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조심해요. 근데 144km를 자동차도 없어요. 걸어야 되거나 아니면 나귀 같은 것을 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관광할 때 나귀나 말을 타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그게 허벅지가. 그냥 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면 온 몸이 그냥 같이 흔들리면서 그 진동을 다 느낍니다. 이게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거리를 아기가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위험해요. 산모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을 받지만 엄마로서는 아기를 갖고 있는 엄마의 마음으로는 그 아기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데 그 거리를 가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그냥 허투루 보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런 약속이 있었나 기억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144km 그 이상의 거리를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자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리를 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떠한 시대와 흐름,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나는 가기 싫은데, 난 머물러 있고 싶은데 왜 가라고 하지? 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라고 하지? 아니 그냥 여기서 신고하면 되지, 왜 우리는 유별나가지고 왜 다 자기가 있었던 호적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다 가야만 되지? 이러한 고민이 될 만큼 살면서 만나는 시련과 그 다음에 고민이 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내 지금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는 옮기는 것보다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머물러 있지 않게 만드십니다. 움직이게 만듭니다. 위험하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기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서 걸어야 됐을 수도 있고, 우기기 때문에 몸에 물을 닿으며 때로는 저렇게 잠기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거쳐가면서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마음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꼭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셔야 됩니까? 거기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베들레헴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까지 나를 몰아가십니까?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사렛에 머무는 것이 낫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 아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때로는 그렇게 쫓기듯이 밀리듯이 떠내려갈 때가 있다라는, 흘러가야 되는 그 인생의 그 과정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핏덩이도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목숨 건 것이 아니라 태어나시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목숨 걸고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니 왜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아빠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내 아내가 아기를 가져온 모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선 이끌리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불평과 원망 없이 그 모든 과정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는 내가 결정할 때도 있지만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등 떠밀듯이 떠밀려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등 떠밀려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밀어서 강권적으로 뭔가 몰아가실 때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그 이루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을 때에는 그 자리가 아니란다, 가야 된다라고 밀어버리는 그런 순간들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께서 먼저 그것을 경험하셨다라는 것.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것을 몸소 체험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떠올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괜한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 속에서 이 시대가 영적 흉년의 시대며 실질적으로도 흉년의 시대이고 과거의 컴퓨터 문명에서 이제는 AI 문명으로 새로운 문명이 태동한다라고 하는 변혁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두렵고 겁이 나고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지금의 직업들은 계속 있을 것인지, 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진짜 알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떠밀려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그렇게 등 떠밀려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있는다면 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맡기십시오. 144km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딱 정해진 때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도 들도 말고 가야 될 거리만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거리만큼 가야 될 거리가 있어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등 떠밀면 등 떠밀린 대로 가시면 돼요.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버지한테 나만 사랑해 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를 미워해요. 물론 요셉도 형들 보기에 잘못한 일들이 있죠.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고자질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형들이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흠을 잡으니 그렇게 미움을 받던 그 요셉.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철이 없었어. 눈치가 없었을 뿐이지. 근데 참 이 세상에서 미운 사람이 눈치 없는 사람이 참 미워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어서 아버지가 종을 보낸 게 아니라 요셉아, 네 형들이 지금 나가서 가축들을 몰고 있으니 가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의복을 갖다 주거라. 아버지 왜 내가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먼 길 가야 되는데.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갔는데 원래 있어야 될 장소에 없었어요. 그럼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한 말이 기억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찾고 물어서 형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형들에게 매를 맞고 갇히고 노예에게 팔리게 됩니다.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니라 등 떠밀려서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팔린 노예의 삶 속에서 그래 이곳에서라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히 일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수많은 종들 가운데서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으뜸인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모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주인의 꼬임에 계속 반항을 했죠. 거절했어요. 그것이 너무 미웠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여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20대를 보냈어요. 만 30세가 될 때까지 그는 그 젊은 나이, 여러분들 지금 아직 30대가 되지 않은 20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감옥에서 아무 소망과 꿈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20대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등 떠밀려서 그렇게 갔어요. 그러나 그때가 돼서 만 30세가 되니까 그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권시키시고 그 누구보다도 명예롭게 하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등 떠밀리는 것을 겁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등 떠밀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해야 될 것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나도 그렇게 경험했단다. 나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걸었단다. 얘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에게 가야 될 너만의 베들레헴이 있단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너를 믿는 거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 자신의 마을로 모였어요. 베들레헴은 아까 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언덕진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면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는 그쪽으로 하면 다시 산지로 갑니다. 참 힘들었겠다 생각을 해요. 산보로 내려가는 길도 위험하고 올라가는 길도 위험하고 힘쓰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근데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그 산지로 갔는데 조그만한 마을이에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잘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잘 체험한 게 에딘버러에 살 때예요. 에딘버러의 평소 인구가 이렇게 뭐 40만이라면 페스티벌을 하는 8월을 기점으로 해서 7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3배가 넘게 사람들이 인구가 붐빕니다. 그러면 건물들과 땅은 이미 제한되어 있는데 평소 사는 사람들보다 3배의 인구가 유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길거리에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베들레헴에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부킹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가서 빨리 자리를 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이미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선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잘 곳이 없었어요. 빈 방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머물 공간이 없었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밤, 그 추운 밤,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하여 마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어떠한 여관 주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여관 주인은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의를 베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내가 베풀 수 있는 선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운이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는 행운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야 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할 때에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여관 주인이 자신의 숙소는 있잖아요. 산모고 이제 태어날 수도 있고 위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 방에서 머물시오. 나와 내 가족은 아기가 태어날 일이 없으니까 내가 마구간에서 가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과정을 넘지 못했어요.
이름 모를 이 주인은 그래도 그 추운 밤에 그 여인과 남편이 그 밤에 바깥에서 길거리에 자지 않게끔 해주는 그러한 선행을 베풀었지만 조금 더 베풀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야,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그런데 한 번 더 마음을 써서 조금 더 할 때에 복이 올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그가 자신의 방을 내줬었다라면 그는 주님 모실 그날까지 아주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았을 거예요. 자기 모든 사람에게 왔던 기회가 아니에요. 특별하게 자신에게 왔던 기회인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마 그날 밤에 앞에서 제가 얘기한 거는 인간적인 상상력이고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구유에 놓일 모든 플랜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소도 주인을 알고 있어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만은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것은 단순하게 그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이, 우리의 시선들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구유에 놓이신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날 때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하는데 그것 좀 공간 마련했다고 우리가 섭하다고 하겠습니까? 귀한 왕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궁궐 같은 그런 부자의 집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 그냥 평범한 가정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텐데,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텐데 굳이 구유에 그렇게 눕히셔야 됐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현아, 생각해봐. 이 땅에는 진짜 구유에도 눕히지 못하는 그런 아기들이 있어. 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는데 만약 높은 벽이, 높은 담이 친 그런 좋은 집에서 태어나게 했다면 허름하고 가난하고 약한 그런 사람들이 내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경계하지 않을까? 저분은 저렇게 높으신 분인데 나는 이렇게 낮으니까 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선이 생기지 않을까? 나는 그 담벼락도 허물고 싶었단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보이지 않는 그 벽을 이미 허물고선 들어가고 싶었단다. 그리고 내가 처음 소개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목자야. 여러분들, 목자는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간 근무를 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야간 근무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직장 찾지 못해서 낮에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라도 허드렛 일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야간 경비습니다. 당시의 목자는 그냥 천대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의심을 받았어요. 나가서 양이 죽으면 네가 죽였지. 사나운 짐승에 빼앗길 때도 있고 양들은 어리석어서 길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목자가 그것을 대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도둑꾼들,
이런 인식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오해받는 그러한 사람. 내가 왜 그들을 먼저 초대했는지 아니? 그들도 초대할 수 있다면 누구도 못 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내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초대하고자 해서 그들을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감례를, 고통을, 시련을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후에도 겪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감내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소식이 들릴 때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술 마시고 놀고 파티하느라고 오랜만에 만난 친인척들로 인하여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오신 소식들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방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리 좋은 복음의 소식이 왔다 할지라도 그 소식에 기뻐하기보다는 그건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항상 누구에게 먼저 가십니까? 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고 이미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자신이 벽을 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떤 이들이 예수를 맞이할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고 알리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셨는데,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의 공간을 깨끗하게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기쁘신가요? 감사한가요? 매년 크리스마스가 오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고마워해야지, 혹시 그렇게 보내는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성탄절의 그런 풍경들과 배경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더 이상 캄캄하고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각종 화려한 등불들로서 세상을 밝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많은 노래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남들과 화려한 불빛들 가운데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즐기기에 바쁩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고 이 땅들의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드릴 수 있는 그 방이 없는지 우리는 매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묵을 방이 없다라는 것,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빈 방이 없다라는 것, 이것도 문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옛날에는 모셨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이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도 전혀 모르고 방치해 놓은 상태로 있는 그러한 방인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거듭 증명하기 위하여 예언된 예언의 모든 징조와 사인들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위를 버리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생명의 위기를 겪어가면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셨습니다. 누구라도 환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구유에 기꺼이 누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약속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처럼 세상에서 잊히고 외면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정말 몰려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하셔요? 라고 한숨 지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미 겪으셨구나 생각하시고 지금의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전쟁은 멈추지 않았고요. 사회적인 약자들은 더 힘들고 척박한,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노동의 환경 속에 들어간다라는 뉴스들을 듣게 되고요. 예상치 못한 지진으로 올해 터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런 일들은 여전히 버젓이 다른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올해에도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한 그 방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셨다면 더 깨끗하게 아름답게 정리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그리고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그러한 존재와 가치는 이러한 예수님을 아직 모시지 못한 그런 다른 것들로 가득 찬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빈방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는 몰아가신 것 가운데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나아갈 수 있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버겁기도 하고 힘겹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지, 어렵게 하시는지 원망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모든 과정을 보면 이미 우리보다 더 힘든 과정들을 겪었으며,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사랑이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우리 방 안에 모신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더 그 방을 깨끗하게 정비하며 맞이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며,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모셔야 될 방에 다른 것들을 가득 채운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치우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권면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늘의 기쁨의 찬양이 있었듯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